나는 현재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성령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의 문들과 을 믿습니다. 찬송 401장 401장 있을 때 주여 내가 살 거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아라 주여 인도 성 예수여 세상을 열어갈게 구실의 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아라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지나고 영원한 나라 눈물은 몫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저희에게 뜸을 함께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사로잡아 주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구별되이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행하게 해주시옵고 특별히 맡겨진 사명 따라 죽기로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된 것들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얻으리라. 어제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인가 책망의 자리에 설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물들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징조,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묻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4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쭉 이끌어가면서 마지막 때, 마지막이 올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말세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말세다. 가면 갈수록 성경에 부합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점점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으로 부자라.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이라는 뭐 속임수에 당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남들이 너희를 향하여 속이려고 할 때에 그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씀. 미혹할 때. 거기 혹 해가지고 빠져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척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다가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척, 신실한 척, 믿음 있는 척, 열심 있는 척, 포장을 하는 거죠. 자기 모습을 포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이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척하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았어요. 믿음 있는 척, 믿음 좋은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남들보다 믿음과 신앙이 더 우월한 척.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입니다. 겉에는 화려하고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썩은 시체 냄새가 풀풀나요. 그러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속임수, 유혹, 거기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혹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속임수,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속인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속인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메시아의 이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포장한 자들의 등장이 많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실속 챙겨,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죄악의 모습들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장된 신앙의 모습.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믿음 좋은 척.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혹여 나도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남들을 속이려고 했던 그런 눈가림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믿음 있는 척, 열심 있는 척, 뭔가 내가 너보다 더 신앙의 모습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우월감에 빠져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교만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우리는 늘 진실되게, 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남에게 속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미혹하는 자들을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날마다 깊이 있게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뭐 은사를 읽고 뭐 열정적으로 하는데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아.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경험과 체험과 또 분위기적인 모습에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사람, 한 방에 그냥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왜요?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부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 위에,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배우고, 말씀을 늘 읽고, 그 위에 기도라는 신앙의 모습을 쌓아가야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왜요? 분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분별이 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깊이 있는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미혹을 방어할 수 있고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모습을 마지막 때는 그래야 된다.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죠? 그날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깨어있을 뿐더러 우리가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도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죠. 기대감이 있는 거죠. 꿈이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내가 조금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씀이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나를 데리러 오신다.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다. 라고 마지막 날을 내가 잊지 아니하고 계속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갖고 살면 기대가 생기죠. 소망이 생기죠.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열정을 품고 힘쓰고 해서 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6절 이하에 쭉 보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산불을 통해서 큰 재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태국 같은 경우는 7.7의 큰 지진들이 지금 발생하고 중동 지역에 가면 계속 전쟁하고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서 그건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확산되지 줄어들진 않아요. 왜요?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징조.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징조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은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십니다. 오신다. 그날을 기억. 그러면서 마지막 때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지킬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이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증언하랍니다. 복음을 증언.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전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 그 목적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은 구원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사명.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사명이 영혼 구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가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미혹이 판을 치는 것이다. 영적으로 무장된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대적해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올 텐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러한 징조들이 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네 자신을 영적으로 부장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감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알려주고 있다는,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실 때에도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마지막에 도래의 긴장감을 가지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무장케 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의 긴박함을 알아서 내 주위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고 등록하고 새 가족들로 가득 채워 부흥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사업장이 번창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해달라고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한 복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